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생명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히브리서가 네 가지의 어떤 단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의 그 내용은 예배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사랑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를 또 간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입술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네 가지 주제 가운데 첫째가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도자들, 즉 리더자들,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이 아플 때 동일한 아픔을 공감하고 기뻐할 때 같이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품어야 되고 또 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명들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어떤 일들을 섬겨나가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기관장들이나 선한 청지기 섬김이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왜 그래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성도들에게 유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8절과 19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첫째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영적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믿음의 양심이 세상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먼저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오늘 이 사랑의 그 공동체, 즉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각 기관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왜? 그 기도의 내용은 세상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돌아보면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은 우리의 삶에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것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우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셨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복, 이 생명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짐승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기 위해 그 짐승들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죄가 얼마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 짐승의 죽음은 그냥 단지 의식이나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그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이 시대는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편안함을 말하기도 하고 평화를 의미를 하고도 있지만요, 좀 더 이 히브리서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전쟁의 종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해 주셨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좀 약한 의미였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뛰어넘는 모든 전쟁이 이제는 종식되었다, 종결되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21절에 보면 이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째가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15절에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항상 결론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복은, 이 생명의 복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내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약의 복,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21절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아는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데, 과연 우리 앞에 즐거운 것이 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들을 또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어떤 기쁨을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참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어진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첫째는요, 바로 죄인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주님에게는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해 갔던, 그래서 언약과 생명의 복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내가 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함으로 그 끝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그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여졌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얽매이기 쉬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죄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것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인내를 하며 경주할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님을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영어 성경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픽스. 오늘로 픽스라는 것은 고정시키다. 우리가 보통 피스박을 할 때 그와 똑같은 거다. 피스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데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오른쪽 현수막은 지금 10년 넘게 달려 있는데 피스를 누가 박았는지 얼마나 잘 박아놨으면 1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아요.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피스 바라보자는 거죠.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즐거움이 발견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이 언약과 생명의 복을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있기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로 참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고 나가게 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힘듦이 여러분 언약과 생명의 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현실적으로 피부로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희미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참 무거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에게 십자가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나의 연약한 마음과 또 미숙함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지고 때로는 교회가, 가정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가 나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 십자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셨던 것은 그 앞에 즐거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십자가의 뒤에 이면에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보는, 그래서 언약과 생명의 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 선포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약과 생명의 복. 이것 때문에 고난주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 앞에 즐거움을 오늘도 보시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쁨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과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 되시고 축복의 걸음들 되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